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하십니다. 밭은 흙입니다. 그런데 흙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는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밭이 어디냐? 이 세상이요, 더 좁게는 이스라엘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에 흙이요 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흙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와 같은 밭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바로 이것에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는 것은 예수의 육체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 보화가 피입니다. 즉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하려면 천사로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것은 그 속에 피를 담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친히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창과 칼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았기에 그 피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살지만 피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으면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없는 예수의 피를 너에게 주어 너의 생명을 바꾸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 피 흘리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려면 몸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육체 안에 죄 없는 피를 담아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피가 예수의 육체 안에 있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인 것입니다. 그가 대신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가 저주를 안 받아도 됩니다. 바로 용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유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사람은 자기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밭을 산다고요? 자신이 죄인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전 소유를 주고 사라고 하는 것은 너희 회개를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돈으로도 못 사고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자에게만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추어 놓았으니 어찌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자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내놓는 자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피를 보화라고 하여 그 피 있는 자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피를 버렸으나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피를 샀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 서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 비유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십니다. 진주는 예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진주로 표현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보석은 광물입니다. 그런데 진주는
조개 속에 모래알이 살을 찢고 들어올 때 그것 방어하느라 자기의 진액을 빼내어 뭉쳐진 것이 진주입니다. 진주는 생명체에서 나오는 보석입니다. 조개가 자기 속에 본래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것 때문에 고초를 당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옆구리를 찔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피를 쏟아 구원을 이룬 것이요, 그래서 진주입니다. 세상의 보석은 일반 종교입니다. 착하게 살라, 살생을 하지 말라, 그래서 물고기를 사서 다시 풀어주기도 합니다. 일반 이런 모든 종교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훨씬 선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떤 선함도 거기에 생명은 없습니다. 세상의 보석은 화산이 터져 탄소가 뭉쳐진 것입니다. 시커먼 불 속에서 나온 것이 수정이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108번뇌를 없애려고 만든 것입니다. 곧 자력으로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선한 행위는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들이 그 안에서 행하는 선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지 않고 인류의 죄를 위해 자기의 진액을 뽑아내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구제도 있고 선행도 다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사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주신 것은 인간의 영원한 탄식을 해결해 주신 것이니 곧 영생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의 생명 받아들이면 비록 세상 것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육체 저 건너편에 찬란한 영광의 인생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는 이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문은 진주의 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진주를 가진 자, 곧 생명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가 육체로 오시겠다 하더니 참으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 육체의 보화를 가지고 오셨으니 곧 우리를 살리는 피입니다. 그 피가 보하여 진주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마다 이 피를 사야 합니다. 이 피의 값은 회개입니다. 곧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내게 생명 주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고백을 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온 힘을 다하십시다. 주여, 회개하는 자마다 주의 생명으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